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전장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로서 그는 여왕 아달랴의 학살을 피해 성전에서 숨어 자랐습니다. 7세의 왕이 된 그는 자신을 돌봐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성전 건축 등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전쟁에서 승리 후 교만에 빠져 우상의 길,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그의 죄를 듣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음성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은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에 욕심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말씀하시면 다시 돌아가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남유다 아마샤 왕의 통치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통치입니다. 먼저 남유다 아마샤 왕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역대하 25장과 함께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14절은 아마샤 왕의 통치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7대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통치한 지 2년째의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아마샤 아버지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동명이인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종종 헷갈리곤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아마샤의 어머니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러 아내를 두었음을 보여주며 여호야단이 남유다의 혈통의 예루살렘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서 성경은 아마시아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먼저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뒤따릅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또한 평가합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는 아마샤 왕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두 사람에 대한 처형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자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했지만 신명기 24장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대승입니다. 역대하 25장의 추가 설명에 살펴보면 아마샤는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고 아마샤 왕은 그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이기고 셀라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을 욕드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정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하 25장에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해하기 힘든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에서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에돔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와 산당에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그의 이런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교만 충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역대하 2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북요아스 왕은 이에 두 가지 비유로 응답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강한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남유다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정략 결혼을 시도하지만 들짐승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남유다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정략 결혼조차 거론할 수 없는 낮은 국가임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하는데 너는 에돔에서의 승리로 인해 교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벳세메스에서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붙잡혀 굴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으며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당해 북이스라엘로 가져가게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통치 평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요아스 왕의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며 그는 결국 16절에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름을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랐으며 그의 악한 길을 따랐음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실패와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스스로 자만할 때 그 끝은 아마샤와 같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점차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경고를 듣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며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성취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승리와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취와 승리는 목적이 있는 승리와 성취가 됩니다. 그 목적은 복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점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기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나 친구들이 주는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샤 왕처럼 교만으로 인해 길을 잃고 죄악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